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제자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일화라기보다는 제자들의 삶 전체를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인생이 담아내는 이야기, 물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한 순간이 있는 거고 악한 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죠. 어떤 순간에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는 선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순간 어떤 누군가에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시간으로만 그 사람의 참 사람됨, 그 안에 사시는 그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짧은 순간, 한순간의 거룩이 아니라 일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누가 사셨는지가 증명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발견하게 되지 않겠나. 제자들의 서열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다루지 않으면 섭섭해할 분이 계셔서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타공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는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 약속하신 건 베드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다녀보시면, 우리 시내가 유럽 여행을 아주 길게 잘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미술 작품들에 이 열쇠 들고 있는 아저씨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열쇠 들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천국 열쇠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사랑받고 또 가장 유명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향을 알게 된 거죠. 전 베드로의 성향을 감히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ENFP다. ENFP 장형의 주도적 성향.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은미 집사에 가깝습니다. 장형이죠. 잘 모르시겠어요. 어쨌건 이건 뭐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ENFP다 이 사람. 나서기 좋아하고 아니 뭐 이분 진짜 그렇다. 이분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이건 나서기 좋아하고 기분파입니다. 기분파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지어주셨냐? 돌 같다. 이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본명이 시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 이제 앞으로 개바라 그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한테는 보아너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은 이제 감춰진 거고 베드로란 이름이 이제 새겨진 건데 이 베드로도 실은 원래는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람어로 게바고 이거를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베드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가 더 익숙한 것이죠. 어쨌건 너 참 돌 같구나 이렇게 이제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 같다고 하실 때 의미가 뭐였을까? 너 참 사람 단단하구나. 사람 보니까 참 너 진짜 단단해. 이런 느낌인데 일단 섬세하고 젠틀하고 뭔가 좀 부드럽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 어떤 느낌이냐? 상남자의 단단하고 거칠고 길게 생각하지 않는 진짜 돌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이 사람은요 커브를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직구야. 예. 무조건 직진. 예. 커브 없어. 그냥 직진. 예수님한테도 앞뒤 안 가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부르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네는 날 누구라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뒤에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메시아가 왕이 되고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멋진 멘트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까 생각이 난 게 뭐야? 왜 분위기 망치는 거지?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입 밖으로 그냥 나와, 그냥. 이게 필터가 없어. 임시 저장 공간이 없고 생각이 나면은 바로 입으로 나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 항변했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요. 그 뒤에 예수님이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거든요. 혼내는 거예요. 같은 단어 씁니다. 에피티아모라고 하는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혼낸 거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 그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혼을 내는 기가 막힌 인간이다 이런 거죠. 장난 아니야. 앞뒤 안 가려. 정신 차리라고 꾸짖은 겁니다. 그냥 커버 없어. 그냥 직진. 그렇다고 이 베드로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굉장히 순진하고 고든 마음을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는요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 거칠지만 그런 사람만이 갖는 특유의 순박함, 솔직함,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거죠. 게다가요 베드로는요 무엇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의리 있는 사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신문 받으시던 날 체포되기도 전에 본인들의 기대, 본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고는 마음을 돌리고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실망한 거죠. 이건 우리가 바란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베드로, 솔직히 우리는 베드로의 그날 밤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부인하는 데까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물론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부분만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끝에 자리까지 가서 체포하려고 하는 그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저지선이 돼서 칼까지 휘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리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끌려가시는 예수님 홀로 보내지 않고요. 다 도망갔어. 야고보, 요한도 도망갔어.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몰래 따라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리를 지키려 한 겁니다. 거기까지 간 유일한 제자입니다. 물론 거기서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합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래 가서 자신의 의도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려고 했던 그 마음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부인했던 그 대상들, 이런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소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ENFP에 나서기 좋아하고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만만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돌 같은 사람. 앞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이 있다면 나서는 자신만만한 사람.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사람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인가 싶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의 변화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너무 숨이 멎을 만큼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너무 멋있어. 그런데 그때 그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어떤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 또 너 소란 피우자, 너 누구야? 이러면서 끌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 있게 그 대제사장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무 멋있어. 저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 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아,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물론 이것도 되게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기억하는 장면이고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베드로의 변화는 이 변화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베드로의 본성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의아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의 첫 지도자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직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뒤로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첫 출발을 하는 그 위대한 순간에 베드로 대신에 누가 그 교회 지도자가 되냐?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듣보라고 그러죠. 야고보라는 사람이, 자, 여기서 이 왜 야고보가 듣보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야. 당시에는 몇 안 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다 돌렸었어요. 시몬 이러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만 명이 쳐다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야고보 이러면 막 다 쳐다보고.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있고 그 야고보 많아. 근데 이 야고보 또 딴 야고보야. 아니, 성경에 나온 적도 없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가 됐는데 이 야고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 그래서 이 야고보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게 된 거냐?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예루살렘 교회 첫 지도자가 예수님의 형제였어?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다 그럴만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예수님 적통이잖아, 적통. 이 순혈 왕족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왕국 물려줘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촌지방 사람이야. 뭐 라인이랑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는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솔직히 앞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던 베드로의 변화, 이건 믿음이 좋아져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야고보가 1인자가 되고 베드로가 2인자가 되는 건 베드로의 본성을 생각할 때 훨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구보다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만만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교회의 첫 출발점에서 지도자를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마다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교회 2인자가 되고요. 2인자로서 조용히 지내다가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이전에 베드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겁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요 이렇게 손들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조용히 그리고 소리 없이 역사에서 퇴장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설, 안타깝게도 적통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렸다. 두 번째 가설, 스스로 야고보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설, 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좀처럼 웬만해서 힘에서 밀릴 양반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순절의 스타 베드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그의 이 위대한 설교를 들어보라고 만방의 소문이 났겠죠. 게다가 며칠 뒤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5,000명이나 믿게 됐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상황.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림잡아 8,000명이잖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하고 아무리 적통이라고 그래도 야고보하고 이게 힘겨루기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도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래도 솔직히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에서 되게 야박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이. 제 미친놈이라고. 그랬던 형제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사람한테 교회 지도자, 물론 이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12제자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 좀 변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힘겨루기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야고보가 가진 재능이라고 해봐야 그냥 목소리가 비슷하고 생긴 게 비슷해서 멀찌감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추억 돋게 하는 그 정도 재능이 있었을 뿐이죠. 솔직히 저랑 저희 형이랑 되게 닮았잖아요. 아닌가? 좀 닮았어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달라. 가까이서 보면 다른데 멀리서 보고 말하는 것만 이렇게 조금 듣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헷갈려요. 너 영석이니 관석이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 정도의 재능이지요. 그런데 그런 재주가 있다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다. 그렇게 유명했다니까요, 진짜 베드로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좀 더 할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 그 위에 한번 이렇게 막 엎드리고 일어났더니 막 죽은 애가 막 일어나고 막 병든 사람 막 살아나고 병든 사람 막 고쳐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요? 힘겨루기가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 베드로가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ENFP 장형, 주도적 성향을 가진 돌 같은 사람 베드로가 양보하고 조용히 뒤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기를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라고. 우리도 성령 받으면 변한다고.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졌으니까 성령 받아 달라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성령을 경험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면 정말로 나쁜 성질 다 사라지고 겸손과 무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신하던가요? 성령 받지 못하신 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손들라고 하면 지금 어려워.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짧은 시간 변화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길게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요란스럽게 성령 받아서 변화됐다고 간증하고 광고하던 사람들, 요즘 어떻습니까? 2004년에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기가 막힌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 온갖 신문, 방송에서 요란하게 광고했던 조양은의 회심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양은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1980년대에 한국을 주름잡던 3대 조폭이 있어요. 범서방파, 오비파, 양은이파.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입니다. 그런데 이 조양은이요, 1980년에 체포돼서 들어갔다가 15년 감방 생활하고 1995년에 출소하거든요. 근데 출소하고 나서 출소하면서 결혼해요. 거기에서 옥중 연애하고 나오자마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결혼하면서 자기는 회심했다고 막 얘기하고 막 신학교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요, 2004년 드디어 조폭 두목 목사가 되다. 충격적이죠. 와, 뭐? 양은이가? 양은이라 그러면 안 돼. 그분의 성함을 이렇게 막 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분 어디 가셨을까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필리핀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아마. 아마 그 양반 누구지? 차무식 씨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 지금. 여러분, 이분이요, 광고는 해댔어요. 성령 받았다고. 혹은 본인이 성령 받았다고 착각했을 수 있어요. 출소 1995년에 출소했는데요, 출소 한 달 뒤에 중국에서 마약 밀매하다가 걸리고요, 1년 뒤에 살인 미수하고요, 2001년에 도박 음주운전으로 걸리고요, 2004년에 목사가 됐는데 2005년에 재떨이로 사람 팹니다. 2010년에 대출사.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나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불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초능력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마술처럼 그런 악한 기질, 나쁜 성격, 못된 습관 한순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의 본성, 나서기 좋아하고 앞뒤 안 가리고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그의 본성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변화의 여정을 끝까지 지속하게 할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전환적 사건이라 해야 될까요? 결정적 순간.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한 이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실은요, 베드로도 자신이 몇 번이나 부인할 때 사소한 부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사람들에게 했던 사소한 부인이니까. 3번째 부인했을 때 놀랍게도 저 멀리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린 거고요. 처음 베드로가 그곳까지 간 거 그냥 진짜 예수님 걱정해서 간 거고요. 모두가 도망갔지만 끝까지 의리 지키고 싶어서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모른다고 했을 뿐인데,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양심을 저는 깨웠다. 솔직히 여기 나오는 이 닭 울음소리라고 하는 건요, 진짜 닭 꼬끼요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야간 경비를 3시간,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이렇게 사교대로 가거든요. 그때 1, 2, 3, 3번째 닭 울기 전에 요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비 시간이 체인지 된다고 하는 걸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걸 닭 울음소리라는 관용 표현으로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 3번째 닭 우는 시간이 새벽 3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알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마음을 목도한 것이죠. 양심이 깨어졌고요.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닭 소리를 듣기 전, 아니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엔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부인이라고 여겼던 그 동일한 사건 앞에서 나팔 소리가 그의 양심을 깨우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부인했다 라고 인정하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멀리서 천천히 끌려가면서 천천히 몸을 베드로를 향해 돌렸고, 그런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아마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눈을 마주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눈빛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저는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야, 내 말이 맞지? 너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한 번 말한 건 지키는 사람이라고 너 말했었는데 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런데 베드로야, 괜찮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눈빛에 베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다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런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내가 널 3번이나 사랑한다고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남았던 그 치명적 상처는 저는 치유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나와 눈을 마주하면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깊게 났던 그 상처가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치유됐을 겁니다. 하지만 흉터가 남은 거죠. 깊고 길게. 그리고 저는 이 흉터가 베드로의 삶을 바꾼 이유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받았고 내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 영혼의 흉터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한 거고, 그 흉터가 디딤돌이 돼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흉터를 보면서 차마 내가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내 본성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다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본성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거꾸로 달리는 일에 힘쓰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히, 잠잠히, 나서지 않고 뒤에서. 그제서야 저는 베드로의 그 뒤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이고 그럼 나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뭐가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냐고. 당신 진정성 있는 거냐고. 당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왜 인정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바울은요 평생 해결하지 못할 오해를 베드로에게 품습니다.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거기에서 피했을까?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뒤로 물러나 조용히 잠잠히 내가 할 일을 감당하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기 때문에 위축되었을 야고보, 자기를 질투하는 야고보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일부러 먼저 피하는 거죠.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불필요한 마찰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뒤에 숨어서 이 베드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 아니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선 조용히 사라지지만 신뢰할 만한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실하게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베드로는요 최선을 다해 사역했고 최선을 다해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일단 몸을 피하려고 변장하고 로마를 떠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떠나서 로마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로마를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초대교회 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그가 부탁했다. 차마 예수님처럼 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주는 울림이 저는 결코 작지 않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의 실수만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우리 중에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게 사소한 실수였다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흉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대로 살기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본성이 만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길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본성을 거슬러 거꾸로 달리기에 힘썼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가 노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유는 베드로의 본성에 따라 이 글을 읽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글이죠. 돌같이 단단하고 커브 던질 줄 모르는 앞뒤 가리지 않는 직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견뎌내십시오.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랍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벌 받을 일 하고 벌 받으면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바로 그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견뎌내신 것,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장하고 당당한 척하지 말고,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삶으로 항변하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으로 치유된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치유되어서 남은 흉터가 깊고 길게 남아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흉터를 잊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침내 예수님 닮은 구원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가면 좋겠습니다.